짐승의 숫자를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13장까지 말씀을 보는데 조금 좀 후회가 되는 마음이 들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시면 전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여기서 멈춰야 되나 다른 성경을 봐야 되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경란 권사님 말씀에 힘입어서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힘을 얻겠습니다. 오늘 1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고 11장과 18장의 말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1장과 10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과 18장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듣다 보면 많이 들어본 우리가 익숙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인지, 그 짐승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일까?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머리는 7인데 뿔은 10개랍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 나오는 이 짐승을 무엇으로 의미를 하고 해석을 하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이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권력과 권세, 세상 정부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바닷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 성경의 창녀는 세상의 권세, 권력, 정부를 의미하죠. 3절에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 그대로 그 세상 권세가 심판을 받는 구절이죠. 그리고 이 짐승은 하나님을 말씀드려 주세요. 바다는 세상 권력과 권세이고 이 짐승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 권력, 권세, 정부를, 세상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짐승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포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다. 표범은, 이 말씀은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범은 무자비함을 의미하고 곰은 힘을 의미하고 사자는 권세와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 무자비함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권세를 누가 주느냐?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그 권세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용은 무엇이죠? 마귀 사탄이죠. 거기에서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마귀와 사탄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세상 권세자에게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 머리가 7개였죠. 그 7개 중에 하나가 큰 치명상을 입었는데 그 치명적인 상처가 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그 짐승 한 사람을 온 세상은 그 짐승 한 명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한 명을 누구라 이야기하냐면 오해하지는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석에 보면 이 한 마리 짐승을 3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로마의 황제로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티칸의 교황으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권세가 있는 정치가로 해석을 합니다. 7개의 머리 중에 한 명이 크게 다치고 회복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짐승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을 누구로 해석을 하냐면 첫 번째는 로마 황제, 두 번째는 바티칸의 교황, 세 번째는 권세가 있는 정치가.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됐든 황제가 됐든 교황이 됐든 어떤 권세가 있는 정치가가 됐든 누가 됐든 이 사탄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죠.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사람들이 저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그 사람을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무슨 일을 하냐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보세요.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의 권세자, 마귀와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큰 소리를 치며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42달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42달은 하나님의 숫자의 개념이지 우리 사람의 숫자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짐승, 마귀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세상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과 7절에 이 짐승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6절과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또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8절. 8절만 보여줘 보세요. 자,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짐승, 땅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이 짐승을 보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 때부터 기록되지 않는
이 사람들, 반대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성경에는 이 생명책을 구약과 신약에 분명하게 기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 생명책을 언급했고 신약 성경에 바울도 이 생명책을 언급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자신의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을 섬겼어요. 이집트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집트의 우상들은 너무 많죠. 그런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노예 생활을 했어요. 힘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신을 섬기게 했을까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예, 힘쓰는 일을 하는 신을 믿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가장 힘을 잘 쓰는 짐승이 뭐였을까요? 소죠, 황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아마 황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탈출을 했지만 모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뭘 다시 의지했겠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황소를 다시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다시 황소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 황소 앞에서 제사를 하면서 막 축제를 벌일 때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저들은 고집센 민족이다.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32절.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저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생명책이죠. 저들을 죽이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저도 죽여주십시오. 저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내 책에서 지울 것이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교회에 특이하게 여자 성도에게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글레멘드라는 여자 성도가 있는데 그 글레멘드 여자 성도와 또 다른 여자 성도들에게 바울은 동역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생명책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책,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 생명책. 시편 69편 28편에 다윗도 이 생명책을 언급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도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장세 전부터 기록된 이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생명책의 존재를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 생명책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책이죠.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창세 전에 이미 기록하신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이게 생명책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생명책은 구원론과 선택, 예정론으로 설명하고 또 그것으로 증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하심, 또 하나님의 이 생명책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냐면 2024년 한국 기독교 인구가 우리 한국 전체 인구 중에 17%랍니다. 17%. 그 숫자가 대략 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900만 명. 그런데 이 17% 900만 명 중에는 개신교만 포함된 게 아니고 거기에는 천주교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신천지도 들어가고 통일교도 들어가고 구원파도 들어가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다 포함해서 17%인 거죠. 그럼 개신교만 따지면 17%가 안 됩니다. 900만 명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질문하면 누구도 어김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알 겁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을 우리는 매년 지킵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12월 25일은 어떤 날인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7%가 안 됩니다. 17%와 거기에 천주교와 통일교와 신천지까지 다 포함한 프로죠. 개신교만 엄격하게 따져서 예수님을 우리처럼 개신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17%가 안 됩니다. 아주 극히 소수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하심, 또 생명책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고 또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 또 믿어지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예정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 속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9절과 10절의 이 생명책의 의미를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 말씀 중에서요, 되어 있는 사람이면 이미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맞아 죽임 당할 사람이면 칼에 맞아 죽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생명책에 기록돼 구원받을 사람이면 그 사람이면 인내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선도는 인내하고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여기서 끝나고 11절부터는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죠. 나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설명해 줍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의 권력자이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의 말씀을 드리면 거짓 목사, 거짓 신부, 그런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죠.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12절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시킵니다. 첫째 짐승이 뭐죠? 바다에서 올라온 세상의 권세를 잡은 그 사람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세상 권세자들에게 절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15절,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또 하였습니다.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우상 숭배를 하게 시키고,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저거는 세상 권세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아예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18절,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 우리가 소위 말하는 666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저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예, 말씀 내려주세요. 이 말씀 구절 때문에 많은 음모론들이 나타납니다. 근본주의,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 이 666이라는 숫자로 인해서 많은 해석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이미 우리 한국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그만한 마이크로칩을 지금 미국 2000년 초부터 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됐어요. 몸속에 칩을 받고 그 칩이 이제 신용카드가 되고 신분증이 되고 여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한국 뉴스에도 나왔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저런 베리칩이라고, 베리칩은 이제 두 개의 단어, verification이라는 이 확인하는 칩이라는, 뭐 굳이 직역을 하면 확인하는 칩이라고, 베리칩이라고, 저걸 만들어 놓고 이 엄지와 손가락 사이에 여기다가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굳이 뭐 이제 카드가 필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다 ATM 기계에서 현금도 인출할 수 있고, 이제 저거를 보고 이 근본주의,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저게 바로 666 짐승의 숫자이다, 베리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내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666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주의,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저 베리칩이 666일 수도 있어요. 뭐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 666이라는 이 숫자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18절을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자,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그 숫자는요, 어떤 칩이나 마이크로나 어떤 표식이 아니고 사람을 의미한다. 분명히 말씀하죠.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역시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666에 지혜가 필요해요.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666입니다. 어떤 베리칩이나 손등이나 이마에 붙이는 표식이 아니고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저 666, 말씀드려 주세요. 666이라는 저 숫자를 저 사람으로 대입을 해서 어떤 책들은 저 666을 네로 황제라고도 얘기도 하고 교황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마호메트라고도 하고 나폴레옹이라고도 하고 히틀러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지 부시라고도 하고 또 요즘은 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트럼프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처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특정한 인물을 지명해서 그 한 사람이 666이고 짐승이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베리칩이나 어떤 표식 그거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봤냐면 제가 지금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무엇을 봤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봤어요. 그 짐승은 뭐냐면 세상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쥐고 권세를 가진 자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본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보았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 또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 두 무리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식을 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제가 생각하는 이 666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666 짐승의 숫자를 의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을 의미하지 않는가.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람들을 짐승의 숫자로 얘기하는 두 분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와 그 권력에 기생하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세상 권력자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바로 짐승의 숫자를 가리키는 이 666의 정체가 아닐까. 근본주의,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이미 다 결론을 내렸죠. 666은 이마에 표시를 붙이고 짐승의 숫자를 붙인 사람은 7년 환란을 겪고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도 요한이 오늘 13장에서 얘기하는 이 두 분류의 사람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상의 권력자들, 땅에서 올라오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666 짐승의 숫자를 의미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여기에서 이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생명책에 기록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구원받을 사람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이 666 짐승의 숫자를 가진 자가 나타날 텐데 정확하게 그 사람의 정체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본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상 권력을 받은 자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이 짐승의 숫자를 의미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마지막 시대에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를 가진 자들이 우리 성도를 핍박할 것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를 가진 대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두려워하거나 겁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10절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이면 심판받을 것이고 10절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인내만 있으면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정말 바다에서 일어난 짐승이 나타나고 바다의 땅에서 일어나는 짐승들이 나타나서 우리 앞에 성도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끝내 승리하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앞에 당장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낼 필요도 없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